예.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 미국과 중국에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분들과 그리고 또 이 IMS 서울 미디어의 안식일 설교 예배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6월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 계신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자료 하나를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자 이렇게 이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교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짐승의 표, 교황,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는 얘기는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계시록 13장 16절에는 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말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짐승이 누구이냐? 짐승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한다라고 하면 대개 이것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짐승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의 이름은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인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666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그 짐승의 숫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글자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요. 콘스탄티누스가 쓴 기증 헌납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상에서 그는 이제 교황을 베드로를 가리키지만 이제 교황을 전체적으로 의미하죠. 법왕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였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Vicar of the Son of God.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Vicarius Filidei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이 Vicarius Filidei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각 단어, 이제 어르신들 보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비카리우스, 필리. 여기 하나하나에 있는 글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철자, 알파벳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V는 5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요. I는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C는 100을 가리키고 그래서 각 글자에 숫자 값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나와 있는 666을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를 다 각 글자마다의 숫자 값을 따져보니까 비카리우스는 112, 필리는 53, 그리고 데이는 501. 이 숫자 하나를 다 합해보니까 666이더라. 결국은 짐승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림교회나 저희나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짐승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예, 카톨릭 성경 주석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카톨릭 성경 주석, 우리가 옛날에 보던 주석 성경이 있지요. 그것처럼 카톨릭에서 만든 성경이 있고 주석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은 머리가 적 그리스도인 악인의 무리이며 바벨론의 음녀라고 불린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은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거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개인이 적은 책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성경 주석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용은 사단인데 음녀나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와 같다 이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자기들의 그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주석을 적어놓고 말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이다. 그러면 이 짐승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썼느냐? 바로 법왕이 썼다는 것이죠. 그럼 그 법왕이 과연 짐승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바벨론과 짐승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 그런데 7머리,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러분,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그녀를 태우고 있는데 그 머리는 7산이더라. 그럼 짐승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는 7개의 산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같은 장 18절에는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음녀가 되어버린 바벨론, 또 같은 짐승, 같이 본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큰 도성에서 사는데, 근데 그 도성 옆에는 7개의 산이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짐승이 사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어디에 사는가?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은 바로 7개의 산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수도 롬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는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참 놀랍게도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퀴리날리 언덕, 비미날레 언덕, 에스켈라노 언덕, 카피놀라도 언덕, 팔라티노, 세리노, 아벤티노 언덕 이렇게 해서 7개의 언덕이 있고 바로 옆에 바티칸 교황이 있는 바티칸 공화국이 있게 됩니다. 위대한 로마의 시인은 로마를 7언덕의 도시로 부릅니다. 7개의 산이 있는 도시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의사는 로마를 영원한 도시로 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럴 때까지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 카톨릭이 융성하던 시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개의 산이 있는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로마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황제가 아닌 교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왕권, 즉 짐승이 이제 우리가 누군지 하는 것이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치했느냐, 뭐라고 살았느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42달 1260일이 되겠지요. 뭘 했느냐? 좋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인죄가 이루어졌던 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수백만 명의 교황과 다른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가 새겨진 칼로 십자가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였던 사건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살인극과 함께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큰 말은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예? 무오류설, 성모 마리아, 우상숭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종교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넷째, 둘째, 셋째, 열째 계명을 변경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 하는데 그럼 표는 뭐냐? 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표시냐? 짐승의 표는 나쁜 표시예요. 죄를 졌거나 죄를 품은 자들에게 부여하는 그 마크가 찍힌 사람은 그 표가 찍힌 사람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욥기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은 표를 나에게 주시나이까 하는 뜻이지요. 나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 근데 그것을 없애주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런 표로서 주어지는 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여러분 왜 베드로와 바울이 싸웠어요? 베드로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거라고 그렇게 다툼이 있게 되죠. 예. 결국 대총회에서 그리스도 총회에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의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는 인이다. 우리가 아침에 안식일 학교 교과를 시작할 때 제가 농담을 했지요. 어떤 분이 이마만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이마에 찍혀서 이마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그 인, 그게 표다라는 거.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안권들은 일요일을 바로 하나님의 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트,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교황이죠. 성경학자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날을 봉인해 두었는데 그날은 뭐냐? 첫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지요.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바뀌었던 그 첫째 날 일요일을 하나님이 인을 바쳤다. 인해 두었다. 표를 해두었다는 날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캐톨릭,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옛날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싶어도 읽지도 못하고 그냥 사제가 읽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제 중에 사제라고 하는 교황이 첫째 날이 바로 주의 표고 표의 주의 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지금은 잠든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교황이 되기 전에 전이죠. 그 양반이 썼던 그런 책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던 멜랑톤 이제 한국에는 멜랑톤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필립 멜랑크톤이 쓴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로 안식 대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는 교황에 의해서, 즉 법왕에 의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럼 캐톨릭 교회 안에서 다 그냥 교황이 하는 대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추론하는 바에 의하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한 많은 자들이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또 교황에 의해서 바뀐 교리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법의 변경, 율법의 변경, 새로운 법을 의식하는 것, 안식일 변경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논쟁은 사라들고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산으로 쫓겨나서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 일곱째 안식일을 전하고 그렇게 죽어가며 하다가 결국 2300주야가 끝을 맺는 그런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서야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의 표, 율법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에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하라, 인하라, 표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 율법의 표, 율법의 인, 이것이 안식일인 겁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 바벨론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법안권의 표가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언의 신에는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인, 이것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음전도 234페이지인데요.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황이 권위가 있고 아무리 가톨릭 교회가 권위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바꿀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법으로 말하면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그 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 세상법은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여러분, 가톨릭은 넷째 계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알면서도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의 경위를 포함한다. 이게 뭡니까? 교회에 권위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주장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려고 했던 참남죄가 바로 그들이 범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안권에 참남된 죄를 분명 벌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언의 신을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일요일을 높이는 교환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이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벌인 거예요. 뭐 일요일 휴업령이 별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안식일을 무력하게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천주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 321년까지 이 땅에는 안식일을, 일곱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약 3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저희가. 자,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가 첫 번째로 일요일 협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이제이 와그너가 번역을 한 책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날에 일할 겁니다. 예, 여러분, 토요일, 우리가 아는 일곱째 안식일 우리는 일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서 그들은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법안권, 짐승이 율법을 변경한 겁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에 높일 수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고자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 루스벨이었습니다. 그 루스벨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필요가 없다. 법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 똑같은 맥락으로 법안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율법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 나라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짐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린 셈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짐승의 법을 지키면 짐승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왕은, 지금 교황은,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다시 이 땅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오래 했던 분이죠.
바로 지금 프란체스카 교황 전에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디에스 도미니라고 하는 책 66번째 문단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직접적으로 쓰고 있냐 하면요, 사도 편지라고 여기 오면 사도에 대한 편지 주의 날 해놓고 Guide to keep the Sunday holy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일요일이 짐승의 표현인 걸 알 수 있어요. 일요일을 성스럽게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내문.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책. 이 책의 66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요일 휴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요새 일요일 날 일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일 안 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국가들이 바로 일요일 교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적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 일요일에 인간의 존엄성을 교묘하지요. 예, 루스벨과 똑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죽였던 것과 똑같이 교묘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예? 짐승의 표를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날은 언제 쉬냐?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교황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맞아. 우리가 일요일은 쉬니까 일요일 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여러분, 교황은 이렇게 무섭게, 사단은 이렇게 무섭게, 짐승은 이렇게 무섭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이. 일요일은 쉬어야지. 자, 67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시민법, 이 시민법은 뭐냐 하면 이제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국가의 법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들의 의무를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일요일 날은 일하지 않고 쉬도록, 뒤집어 엎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은 자기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지금의 교황은 어떠냐? 이분이 선택한 주장의 하나는 기후변화예요. 이제 이게 소춘자 집사님이 제시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인데, 사실 이 교황은 직접적으로, 프란체스카 교황은 그 요한 바오로 2세보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직은 발톱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가뭄이 들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리고 공장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니, 이제 그것을 멈추고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국의 법을 어기면 한국 정부가 처벌하죠. 누구나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공장이 폐기물을 왕창 버렸어요, 몰래. 그러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한테 벌금 내고 처벌받지 로마 교황이 처벌할 수는 없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래요? 그 국가에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 지금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결국 더 심화되면 재앙이니까 우리가 서로 줄이도록 노력하자라고 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을 2015년 6월 18일에 발간해요. 이 교황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교황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후변화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부자들로부터 착취받는 노동자들,
거대 기업으로부터 착취받는 노동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요일은 반드시 쉬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요한 바오로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일요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4일 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례 없는 생태 위기와 가치 위기에, 여러분 이 생태 위기는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가치 위기, 여기다 살짝 가치 위기라는 말을 섞어요. 바로 이건 종교적인 의미죠.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거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긴급한 호출.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 세대에 구체적인 희망을 줘야 합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 위기, 기후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과 율법의 타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일요일 예배라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하려고 지금 이것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154번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날의 문화적, 생태적 위기, 이게 기후적인 위기고요. 문화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습관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빛의 공동성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밑밥을 깔다가 이렇게 살짝 터치합니다. 일요일의 휴식의 날은 자연과 가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일요일 날도 일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일요일은 일곱째 날에 일을 금지한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일을 금지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유대인의 안식일로 규정하고 그 안식일 날도 일을 안 했으니까 일요일 날도 일하지 말자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교황이 표시한 일요일 휴업령의 전조입니다. 점점 강화되겠지. 이 짐승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법안권과 같은 교환권과 같은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치유받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 짐승이 누굴까요?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해 오고 왔어요. 짐승이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은 준비를 해왔어요. 1910년도에도 5월 2일 날 버지니아주에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일요일은 안식일을 일요일 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설교, 오후에 신성한 봉사와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요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일을 해도 돈을 안 줘. 두 번째는 채찍질을 해주고 세 번째도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미 버지니아주 뉴욕 바로 위에 있는 버지니아주에선 이러한 법이 여러분 시행이 됐던 겁니다. 자, 또 1888년 미네아폴리스의 대총회가 열렸던 그 해에 미국에서는 블레어법이라고 하는 법이 또 나오는데 이 법의 영어 이름은 여기 여러분 옛날 그 자료가 있지요. The Blair Sunday Rest Bill. 블레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만들어낸 건데 일요일 휴식 법안이에요.
자, 그럼 교황이 지금 일요일은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한다. 여러분, 교황의 다음 단계는 뭐냐? 일요일 날 쉬지 않게 하는 나라는 미국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러시아를 따돌리듯이 따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강국일 거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꼼짝도 못하고 군인들이 식량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나잖아요. 두 번째 무서운 짐승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 일요일 날 쉬지 않게 하는 나라는 다시 말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게 그냥 토요일 안식일도 허용하는 나라는 국가 간 거래를 못하게 하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 랭킹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호주입니다. 2등이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3등이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일요일 협령 때는 여러분 가혹합니다. 예. 미국의 말을 제일 듣는 세 번째로 잘 듣는 나라예요. 그나마 지금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은 미국 말을 안 듣다가 저렇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미명에 불과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주의날로 알려진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이죠.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휴식한다. 종교적인 예배의 날로 이제 여기서는 아예 발톱을 다 드러내서 휴식과 종교적인 예배의 날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을. 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여러분 주장했던 게 뭐냐?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여기 법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청교도들의 법에 뭐냐? 프로히빗. 요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파란 법을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법안의 내용인데 그 영어로 표현된 게 뭐냐면 썬데이 로우예요. 이게 일요일 법령이다. 근데 쭉 줄이 쳐 있고 그 밑에 금지 사항이 뭐냐? 노동을 금한다. 사업을 금한다. 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일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들을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대통령도 하면서 그들은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도덕성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가문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들과 같은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강성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세기에도 미국의 일요일과 관련된 법령은 대다수 기독교 보수자들의 중대한 관심을 끌고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신실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정부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얘기예요. 지금의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일요일 휴업령은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시작한 이래로 그들의 죄, 법왕권의 죄, 하나님의 율법을 바꾼 죄를 끝까지 감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표, 각 시대의 대쟁투 448페이지,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기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인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는 그분의 피로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높인다고 하고 그분에게 찬미를 보내소서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내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가 일요일로 성의를 바꿨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슨 표가 있겠습니까? 무슨 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든 믿지 않든 간에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일요일날 일해도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뭐, 우리 집사람 한 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일요일날 일하면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러분 일요일날 다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우십시오. 느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중요한 위기. 여러분 이제 내 천사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잡고 있던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놓기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충회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 고통의 시작 끝에 바로 다음에 나올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요일 휴업입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시대의 싸움보다도 중대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싸움이 뭐냐?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한국 정부는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뭐 종교의 자유가 어떻고 그때 여러분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주장하는지 보십시오. 절대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교인들만이 목숨을 무릅쓰고 비록 산골에서는 어디든지 안식일을 지키며 일곱째 날 안식일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떠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백성들 앞에 놓일 위험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실체와 짐승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비되어서 주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 사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